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인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돕는 일에 쓰임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중에서 에스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7절이고요. 그 중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살리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외형과 제사라고 하는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먼저 1절과 5절까지를 보면 족보를 열거하면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의 정통성이 강조된 이유는 에스라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또한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단지 율법 지식을 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데에도 능숙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도 총애받는 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총명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면면을 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부흥이 곧 예배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거룩한 삶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에스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8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약 1754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할 사람들만 먼저 열거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목표가 성전 건축이었다면 2차 귀환의 목표는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살았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약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여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 준행했습니다. 그는 머리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죠. 성전은 건축되었고 제사도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여긴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해안 지역에 약 14m 높이의 쓰나미가 와서 2만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두 마을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마을은 이와테현의 북부 후다이 마을인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967년 마을 앞에 건설해 놓은 높이 15.5m, 길이 155m의 방조제와 1984년에 완공한 수문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는 10m의 방조제와 수문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촌장 와무라 고투쿠가 과거 메이지 시대에 15m 높이의 쓰나미가 왔다는 역사적 기록을 참고하면서 15.5m 높이의 방조제를 고집했던 덕에 이 마을은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를 잘 대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비롯한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과 현실만 바라보고 산 사람의 태도는 이처럼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외형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화려한 성전, 예배 형식으로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습관적인 예배의식, 거칠애 뿐인 봉사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말씀에 부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미국 휘튼대 총장인 필립 라이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원천이자 토대입니다. 우리는 과잉 지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무엇에 신앙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정확한 권위를 갖지 않으면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의 부흥으로 생활의 부흥,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셔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